이제 함께 기도하심으로 10월 31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루라고 이 선물을 주시니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주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감사하며 기쁘게 소망을 갖고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날 깊은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이어지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해에 주신 열매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녘의 곡식처럼 나무의 과일들처럼 결실이 있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되 주께서 주신 그 열매들을 찾을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감사의 조건을 계수하며 하루를 살다가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 때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현실의 상황들은 여전히 힘들고 풀어야 하는 문제들은 많지만 오늘도 하늘의 소망을 갖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병으로 인해 아픔 중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그냥 놔두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도암으로 치료 중인 당신의 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병 중에 주님을 영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침상에서의 시간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병이 주는 아픔과 절망을 이기고도 남는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새 소망을 갖는 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 경변으로 인해 침상에서 간이식을 기다리는 당신의 딸이 있습니다. 간이식이 적합한 가족을 찾는 중에 있고 곧 수술이 있을 예정입니다. 몹시 위중한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치료의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가족의 기도를 주님께서 꼭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연말당회를 마치고 예배당 이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전에도 그랬고 이제도 그렇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문제를 풀려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신실한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펴니다. 말씀을 통해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전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에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함께 봅니다.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편히 주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죠?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또 건강 유의하시고 하루하루 또 씩씩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영상으로 이 시간을 참여하는 모든 분들, 또 출근길에 있는 분들, 또 직장에서 첫 시간 영상으로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침부터 굉장히 무거운 질문을 여러분들께 좀 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몇 년을 더 사실 수 있을까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거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은 또 무슨 생각까지 이어지는가 하면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뭐 이제 그 천국에 다 뭐 갈 수는 있겠죠. 여기서 나와서 아침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뭐 천국에 다 가는 거 믿어 의심치 않는데,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그때가 기다려지시는가? 어떠셔요? 기다려지는가? 아니면 조금 두려운가? 이게 이제 뭐하고 연결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마냥 칭찬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책망을 받을 것인가 하는 거하고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건 소망하지만 지금 당장 간다 그러면 조금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죠. 이제 우리는 뭐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 땅과 헤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평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주님 만나는 그때 주님께서 물론 팔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시겠지만, 기다리고 뛰쳐나와서 안아주시겠지만, 평가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이 땅을 살았을 때 좋은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서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조금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남은 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저도 길지는 않겠지만, 그럼 사실이죠. 길지는 않지만 만회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똔똔은 마치겠구나 하는 생각은 해요. 똔똔, 그러니까 평균치는 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첫 시간에 무거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여러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 생각하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하셔도 괜찮고요. 주무시기 전에 내가 감는 이 눈은 다시 못 뜰 수 있는데 이제 하나님 만나면 어떤 평가를 받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하는 것은 하루하루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좋은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열왕기상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22장이 이제 그 끝장이고, 이제 다음에는 열왕기하가 이어지는데, 원래 이 히브리서 원 그 성경을 보면은 열왕기상하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냥 열왕기서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기니까 우리가 이제 보기에 좋게 1권과 2권으로 나누어서 상하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 기준이 어딘가 하면은 아합 왕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못된 아합 왕이 딱
죽는 그 순간이 이제 열왕기서의 첫 번째가 끝나고 열왕기 하는 이제 아합 왕 다음 세대부터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아합 왕 시대의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그 왕들에 대한 그 평가가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오죠. 특별히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 대한 평가가 이제 있는데, 이 평가가 43절에 있습니다. 43절 보시면은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게 이제 여호사밧에 대한 이제 그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 그러니까 좋은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그 열왕기서에 보면은 왕들이 그냥 쭉 이름이 기록이 되고, 그가 몇 년 통치했고, 아버지는 누구고, 그리고 몇 년 통치했고, 무슨 그 일들을 남겼고, 뭐 이제 간단하게 한 줄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 앞에서 악한 왕이었다,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고평가로 이제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볼 때의 그 평가의 기준은 몇 년간 통치를 했느냐,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왕은 40년을 하고 어떤 왕은 뭐 2년을 하고 그렇게 이제 통치를 해도 그게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관점은 아니다. 그리고 업적도 중요하겠죠. 보통 사람들이 쓰는 역사, 우리 세상 사람들이 쓰는 역사는 업적이 제일 중요하죠.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는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 성경을 보면은 그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그 관심은 이 친구가 내 말을 들었는가 듣지 않았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그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따를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았는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제일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이제 마지막 날인데, 이 그 여호사밧 왕을 이제 보면서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분, 하나님이 어떻게 구분을 하셨는가. 대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한 세 부류로 이제 나누시는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나님께서 왕을 평가하시고 구분을 하실 때 첫 번째,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 아합같이 그냥 악한 그런 왕인데, 이 악한 왕은 그냥 무엇을 보고 악하다라고 하는가 하면은 바알을 숭배하고 백성에게 강요한 왕을 악하다 그럽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바알 왕은 이제 풍요의 신인데 자꾸 그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게 하고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우상을 방방곡곡에 그 산당을 세워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든 그러한 그 왕. 이 왕은 용서받지 못하는 왕이죠. 그래서 아합 왕이 이제 이렇게 악한 행실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죠. 네가 이제 피를 흘려서 죽을 것이고 그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어제 그저께 이제 본문 보면서 그게 그대로 이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분노, 진노가 심판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한 왕은 몇 년을 통치했느냐, 업적이 무엇인가 관계 없습니다. 세상적인 업적으로 보면 아합 왕이 꽤 업적이 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적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지 않고 이 친구가 하나님을 섬겼느냐, 우상을 섬겼느냐, 그리고 우상을 강요했느냐, 백성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왕이면 반대로 무슨 왕이 있을까요? 선한 왕이 있어요. 선한 왕. 두 번째가 이제 선한 왕인데, 이 선한 왕을
열왕기서에 보면은 맨 끝에 왕이 죽을 때 이제 평가를 하는데 정직한 길로 행했다. 오늘 여호사밧도 이제 그런 평가가 나와요. 정직한 길로 행했다. 근데 이 정직한 길은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것 같이, 아합 왕이 바알을 섬기는 것 같이 이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반대의 개념이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게 이제 분명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화평케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여호사밧을 보면은 44절에 이스라엘과 더불어 화평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쌈박질하고 남을 죽이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화평한 그러한 그 정책을 피고 어떻게든지 화평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이제 그런 그 모습들이 정직한 길로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적어도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은 악한 왕, 선한 왕으로 이제 구분이 되고, 선한 왕이면은 참 좋은 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분에는 하나가 더 있는데, 세 번째 무슨 왕이 있는가 하면은 온전한 왕이 있는 거예요. 온전한 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왕이 있는데, 이 온전한 왕은 우상을 숭배하던 모든 산당을 제거하는, 거기까지 하는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 왕이 선한 왕에 그냥 머무는 것, 그러니까 정직한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아쉬움의 이 말씀이, 표현이 여기 이제 나오죠. 이 산당을 모두 제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선한 왕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바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모습은 정직한 길로 행한 왕이다. 그런데 더 훌륭한 왕, 온전한 왕은 뭐냐면은 자기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 이 백성들이 우상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는 왕, 이 왕이 온전한 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의 구분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악한 왕, 선한 왕, 온전한 왕.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 열왕기서 상하에 보면은 왕들을 이제 그 얘기하면서 왕들이 잠들었는데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제 나오잖아요. 정직한 길로 행하였다는데 그게 무조건 다 그 훌륭한 왕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 본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 잊지 않고 예배했다라고 그 정도의 뜻입니다. 그런데 백성들, 온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이끌고 그것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애썼다고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왕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마지막에 이제 아합이 죽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이 세 가지 단계의 그 구분을 기준으로 이제 봤을 때 아하시야는 어떤 왕이었는가 하는 것이 52절, 53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52절, 53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대표적인 악한 왕이죠. 아버지 아합도 악하고 아들 아하시야도 악하고, 이 악한 것이 자기만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라 온 방방곡곡에 산당을 세워놓고 우상들을 조각해놓고 거기에 이제 경배하라, 예배하라 이렇게 강요하고 했던 그러한 그 왕들이 제일 악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옛날 얘기 뭐 해봐야 이렇게 큰 소용이 없고요. 이게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이 세 가지 구분해서 어디에 속하실까요? 다시 구분해 드릴게요. 악한 사람, 그다음에 선한 사람, 온전한 사람. 어느 정도에 계실까요? 악한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맞죠? 예. 그런데 선한 사람이냐 온전한 사람이냐 이건 조금 아리까리해요. 자, 구분을 해드릴게요. 선한 사람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화평케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선한 사람이다. 적어도 그런 분들은 악한 분은 아니다. 자, 그러면 선한 것으로 만족하느냐? 그럴 수 없죠.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온전한 사람. 그것은 나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이끌어 주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함께 주님을 믿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신다고 하는 거죠. 온전한 사람. 자, 그러면은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 가족들은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십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선한 사람인지 온전한 사람인지 구분이 조금 될 수가 있어요. 내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함께 예수를 잘 믿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누가 노력을 해야 되는가?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그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함께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애를 쓰는 사람, 날마다. 그러니까 내 혼자 구원받지 않고 함께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안내하고 인도하고 하는 그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소홀히 하지 않고 애쓰는 사람. 그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에 대한 평가가 그럴진데 사람에 대한 평가도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도 평생 목회를 해보니 여러분, 중학교 아이를 장례 치른 적도 있고 한참 직장 생활하는 청년을 장례 치른 적도 있어요. 안타까운 장례 많이 치렀습니다. 그런데 다 지금 지나와 보면은 몇 년을 이 땅에 살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는가 더더욱 중요하지 않죠. 여러분, 회장님을 제가 장례를 치른 적이 있어요. 염을 했죠. 옛날에는 염하는데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회장님 이제 손을 보니 여러분, 그 손에서 도장을 가지고 결제했던 그 금액이 얼마나 컸겠어요? 10억, 20억, 100억 도장을 꽁꽁 찍고 움직였겠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그렇게 중요하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구멍가게에서 장사해서 1,000원, 2,000원 손으로 세는 그 손이든 100억, 200억을 사인하고 도장을 하는 그 손이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분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하나님을 섬겼느냐, 그리고 화평케 지내기 위해서 애를 썼느냐, 그 평가가 그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서 만족할 수 없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온전한 사람, 내가 업적은 많지 않고 산 날이 다른 사람들보다 길지 못해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에 욕심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욕심. 내가 이 땅에서 오늘 뭐를 하고 회사를 얼만큼 키우고 직장을 얼만큼 성장시키고 내가 맡은 일에 대한 얼마나 성과를 내고, 여러분, 그건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가 해야 할 일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사는 날 동안 나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보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느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의 업적도요 좋아집니다. 결과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왕들을 평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믿음의 옷깃을 다시금 세우고 가다듬고 경각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다 끝날 때,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선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평가를 넘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평가를 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루하루 악을 멀리하게 하시며 주님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사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우리의 생활의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